14장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 사용하기 2부 은혜의 섬김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 것이니라. 우리가 만일 이라크 어딘가에서 오렌지색 옷을 입은 인질 중 한 명이고 복면을 쓰고 무장을 한 5명의 계안이 곁에 있으며 그 중 4명이 총을 들었고 한 명이 칼을 들었다면 아마 마지막 수단으로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 순간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로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죽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세요. 오히려 그 순간에는 우리가 그들에게 살해당할 이유가 없다고 믿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아마도 이런 뜻일 것입니다. 나는 이런 식으로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에 호소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자비를 구합니다. 정의대로 하면 우리가 풀러나야 마땅하지만 우리를 인지로 잡은 사람들은 그런 정의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의에 호소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 즉 자비에 호소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심각한 죄가 있음을 우리는 사실 유죄입니다. 알고 있는 공의롭고 선한 재판관 앞에 선다면 얼마나 더 자비를 구해야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제가 유죄임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공의는 저를 정죄할 것이고 그것이 마땅합니다. 저는 그저 재판관님께 자비를 구할 뿐입니다. 그리고 재판관이 공의 대신 자비를 베풀어 우리를 석방하면 우리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햇빛과 따뜻한 자유의 바람을 맞으면서 걸어나갈 것입니다. 바울 로마서 12장을 시작하면서 말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할 때 바울이 의미하는 것은 로마서 1장에서 11장에서 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초대하시는 새로운 삶의 기반이 바로 이 자비하심입니다. 이 자비하심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진노를 아들 예수님에게 쏟아 부으셔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따라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진노를 없애주신 분으로 죄를 용서해주신 분으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의롭다 선포하신 분으로 믿는 우리에게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로마서 12장의 모든 것은 죄를 비유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셈에서 흘러나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라고 말한 것은 이런 자비하심을 맛보았고 그것을 귀하게 여긴다면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번 장을 하나님의 사랑을 얻는 방법 정도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이 로마서 12장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누릴 때 맺는 열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저 사랑을 주십니다. 그것은 노력해서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 사랑을 거절하거나 귀하게 여길 수 있을 뿐입니다. 그 사랑을 귀하게 여긴다면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것입니다. 모든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이 2절의 요지입니다. 자비하심에 의존하고 자비하심을 기뻐하고 자비하심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줍니다. 겸손하고 낮은 마음이 자비를 사랑하는 징표다. 그리고 바울이 이러한 자비하심에 의존하고 자비하심을 기뻐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 대해 가장 처음 말한 내용은 그러한 마음은 자신을 너무 높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내가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러한 낮은 겸손함이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지옥에 가야 마땅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가도 좋다. 그리고 가기 전에 이 점을 꼭 알아두어라. 내가 너를 영원한 가족으로 입양했다. 그러니 이제 내 아들이 너의 남은 일생 동안 함께하며 내가 자비를 소중히 여기는 상속자로 살아가도록 도와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표시입니다. 이처럼 겸손하고 낮은 마음은 자비를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3절에 나오는 자신을 너무 높게 생각하는 것의 반대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의미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자신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분량대로 자신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자아는 우리의 믿음과 일치합니다. 자아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규정됩니다. 그리고 믿음은 우리의 자아를 보지 않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자비하심을 바라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 이상의 존재시라면 우리도 그 이상의 존재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 이하의 존재시라면 우리도 그 이하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우리 자신에 대한 평가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매기는 가치가 바로 우리의 가치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겸손이 갖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김으로써 자신에 대해서는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은 자신을 너무 높게 여기지 않고 그 대신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제쳐두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것은 교만 아니면 절망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모두 불신입니다. 교만에 대한 복음적 대안은 단순히 자기 정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교만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사람의 모든 칭찬과 세상의 모든 즐거움보다 그리스도, 특히 그분의 자비하심을 또 소중히 여길 때 그리스도인의 겸손이 승리를 얻습니다.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는 겸손을 통해 바라본 영적 은사들. 로마서 12장 7, 8절은 바울의 영적 은사들을 열거한 부분입니다.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는 이미 다 이루었으므로 이제 6개가 더 남았습니다. 자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는 겸손에 대해 강조하는데 제가 많은 시간을 할애한 이유는 그것이 바로 7, 8절의 요지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높이는 겸손이라는 렌즈를 통해 이 구절들을 보지 않는 한 7, 8절을 통해 바울이 말하려는 바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6절에서 8절로 이어지는 문장에서 원문엔 주동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번역본마다 동사를 첨가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ESV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궁유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 부분을 성경 번역자가 첨가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할 것이니라는 동사를 편의상 첨가하면서 7절에서 의미가 명확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하고,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하고,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하고, 별로 적당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섬기는 일에 섬김의 은사를 사용하고, 가르치는 일에 가르침의 은사를 사용하고, 위로하는 일에 위로의 은사를 사용하라고 말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 은사들은 또 어디 다른 곳에 쓰겠습니까? 제가 이해하는 바는 편의상 첨가한 주동사를 제외하고 이 문장들을 해석해야 하며 따라서 바울이 단순히 그것들을 사용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선 문장들과 연결해 겸손히 사용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비하심에 의존하는 믿음의 표현으로 그 은사들을 사용하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은사들을 사용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섬기는 일로 섬기다고 말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이고 지금까지 로마서 12장의 추진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마음에 찾아오는 자비하심에 의존하는 겸손함과 낮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6, 7, 8절 말씀을 제가 나름대로 풀어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자비하심에 의존하는 겸손으로 섬김의 은사를 사용하고, 혹 가르치는 자면 자비하심에 의존하는 겸손으로 가르침의 은사를 사용하고, 혹 위로하는 자면 자비하심에 의존하는 겸손으로 위로하게 하고, 구제하는 자는 자비하심에 의존하는 겸손과 그로 인한 관대함으로 구제하게 하고, 다스리는 자는 자비하심에 의존하는 겸손과 그로 인한 부지런함으로 다스리게 하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자비하심에 의존하는 겸손과 그로 인한 즐거움으로 자비를 베풀게 할 것이니라. 영적 은사들에 있어 겸손이 왜 중요한가? 이렇게 겸손에 집중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다양성 속에서 연합을 이루려면 자비를 사랑하고 자비에 의존하는 겸손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모든 은사들의 존재는 이 은사들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있음을 함축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누군가 섬긴다면 다른 누군가는 섬김을 받아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는 의미입니다. 누군가가 가르친다면 누군가는 모르기 때문에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라는 의미입니다. 8절입니다. 누군가가 위로한다면 위로를 받아야 함을 느끼는 누군가가 있다는 말입니다. 누군가가 구제한다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말이고, 누군가가 이끈다면 누군가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누군가가 자비를 베푼다면 누군가는 상처를 입어 자비가 필요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이때 우리에게는 겸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즉각 아셨을 것입니다. 교만 없이 주는 겸손, 자기 연민 없이 받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다양성이 존재하도록 하셨습니다. 3절을 보면 이를 쉽게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을 다르게 주셨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 5절에서도 이에 대해 알 수 있는데 교회는 여러 다양한 지체를 가진 사람의 몸과 같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다양성이 있도록 심지어 영적 다양성까지 있도록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제 생각엔 그렇게 하시는 주된 이유는 다양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능력과 자비로 조화를 이룰 때 모두 똑같은 수준의 사람들이 연합을 이룰 때보다 그리스도가 더욱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비를 사랑하고 자비하심에 의존하며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는 겸손 없이는 다양성 속에서 연합을 이루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을 가진 사람들, 섬기는 자, 가르치는 자, 위로하는 자, 구제하는 자, 이끄는 자, 자비를 베푸는 자 안에서 겸손함이 가장 필요한 법입니다. 이 모든 행위는 그들의 사역이 필요한 다른 사람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합니다. 너무나 쉽게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바울이 6, 7, 8절에서 은사들을 말하면서도 3절에서 언급한 겸손함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의 중심 요지는 자비하심에 의존하고 자비를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그들과 관련해 처음으로 언급한 것은 그들은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보다 스스로를 더 높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은사를 사용하는 모든 이들이여, 여러분도 자비하심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아 깊은 겸손으로 그것을 행하십시오. 즉 믿음의 분량대로 그 일을 행하십시오.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의지하듯 그렇게 그리스도께 의지하며 그 일을 행하십시오. 베들레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자비하심에 의존하며 자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로 서로를 섬깁시다. 섬기고 가르치고 위로하고 구제하고 이끌고 자비를 행합시다. 그리고 이 모든 일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하심을 받는 자임을 꼭 기억합시다. 2. 그리스도의 겸손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잊어버리는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은사들을 열거하면서 특별히 자비를 사랑하는 겸손에 초점을 맞춘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겸손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잃어버리는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런 겸손한 행복이야말로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는 사역의 역할과 기능뿐 아니라 사역의 정신과 태도도 가능하게 합니다. 이런 겸손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최고로 높이는 사역의 정신과 태도를 가능하게 합니다. 겸손은 단순히 자기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 안에서 정죄할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정죄할 것이 생각나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고 사역하지 않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겸손으로 인해 사역이 가능해집니다. 그리스도의 자비하심 안에서 겸손한 기쁨이 흘러넘치는 것, 이것이 겸손의 긍정적 측면입니다. 교만의 반대에는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이 우리에게 원하는 사역은 계산적이고 자기를 보호하며 자기를 높이는 사역이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가 자유롭고 열정을 가지고 풍성히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사역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이 넘쳐서 자기를 잃어버리는 겸손한 마음에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은사를 사용하는 정신과 태도. 이런 이유에서 바울이 8절에서 나오는 마지막 세 은사들은 다른 형태로 말한 것 같습니다. 즉 바울은 앞에서와 같은 구조로 구제하는 자는 구제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다스림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베품으로라고 말하지 않고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는 것뿐 아니라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는가도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 정신과 태도도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우리가 구제하고 다스리고 긍휼을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저 풍성히 간대하게 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부지런함과 열심을 내어 다스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던 요지는 제 생각엔 바울의 요지도 이와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비하심에 의존하고 자비를 사랑하고 자기를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는 겸손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베들레헴 교회에 필요한 것도 바로 이것 아닙니까? 그리고 온 세상에 필요한 것도 이것이 아닐까요? 박애주의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리더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를 지은 죄인으로서 벌벌 떨다가 재판관으로부터 가둬졌다. 내 아들이 내 빚을 갚았다는 너무나 놀라운 자비하심의 판결을 들은 사람들, 그래서 자비를 사랑하고 자비하심에 의존하며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그래서 그저 주는 자가 아니라 자신을 잃어버리고 풍성히 주는 사람들, 그저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자신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한 열정과 열심을 다스리는 사람들, 그저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잃어버릴 만큼 큰 기쁨으로 자비를 사랑하고 자비를 행하는 사람들이 교회와 세상에 모두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는지가 드러납니다.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기쁨을 누립니다. 사막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소서. 오 예수님, 나를 높이려는 나를 없이 하시고 나의 교만을 죽이고 긍휼로 나를 자유케 하소서. 보아이신 당신을 볼 수 있게 은사를 허락하시고 밤이 나를 덮을 때마다 나의 새벽별이 되소서. 섬기고 다스리고 주고 긍휼을 베풀어야 할 때 내 사랑이 흐르는 강물처럼 자유롭게 하소서. 오 예수님, 내 마음과 모든 일에서 나의 보배가 되시고 내 사랑의 강물이 당신만 높이게 하소서. 존 바이퍼.